창세기 45장 1절, 8절 제목,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요셉 1-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도 그 정을 억제하고 다른 방으로 가서 실컷 울고 난 후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형들과 베냐민이 있던 방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까지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완벽하게 그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왜 이번에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 계획적으로 넣은 은잔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베냐민이 꼼짝없이 요셉의 노예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집에 계신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베냐민은 반드시 돌려보내주고 대신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는 유다의 말에 요셉은 너무 감동해서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유다는 동생 베냐민 대신 자기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노예로 평생 살게 하시겠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고 유다는 요셉에게 자기를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삼아달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정말 베냐민 대신 요셉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과거 20년 전에 형들 같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오히려 동생인 자기를 은 20을 받고 팔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20년이 흐른 후에 만난 형들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그들의 친동생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런 이복 동생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포기해버리니까 요셉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무엇을 믿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유다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평생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유익한 것임을 유다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사형통을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편안한 꽃길만 걷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길이 비록 내가 가난해지거나 낮아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으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뻔히 가난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형편이 그 전보다 더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상황이 더 힘들어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더 나아진 사람은 성공했고 형편이 더 나빠지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형편이 더 힘들어진 사람,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극히 더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비록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다는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유다를 통하여 요셉의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자기가 그들이 2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형들은 너무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들 앞에 살아서 나타났는데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자기 앞에 있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이제 모든 게 끝장이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눈만 커다랗게 뜨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잠시겠지만 완전히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하여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요셉을 형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벌써 과거 일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형들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사실에 대하여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그는 그때까지 감옥에서 썩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모든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 대하여 원한을 품지 않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늘 그분을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써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형들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우리도 요셉처럼 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